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지극히 높은 주님의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이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 우리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이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지극히 높은 주님의,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나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나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우리 성령님을 초청하며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계획 다 살아.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계획 다 살아나리라.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지극히 높으신 주님의 그 지성소 앞으로 나아갑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세상의 신을 벗고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리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 예배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거룩하게 나아갑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아갑니다.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시며 나아갑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온전하게 헌신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루를 허락하여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갑니다. 오늘 이곳을 덮어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곳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무너진 예배를 주님 앞에 온전히 회복하며 나아갈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곳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곳을 만져주시옵소서. 한 영혼 한 영혼 죽어가는 심령들이 있다면 이 시간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이곳을 덮어 주시옵소서. 이곳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홀로 높임 받으 완전하신 나의 주님,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님,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할렐루야. 우리 시간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내 안에 부어주소서.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을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복음 전했으니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사랑 그날에 주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 자리 들어가는 그날의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 자리 들어가는 내 안에 부어주소서.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을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복음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복음 전했으니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복음 마지막 한 번 더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복음 전했으니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사랑 베푸네 그날의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 자리 그날의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 자리 그날의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 자리 들어가네 그날의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 자리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의 담비 내려 나 흠뻑 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의 담비 내려 나 흠뻑 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우리 찬양 올려드리면서 마음 정돈하시며 예배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예배자로 바로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자로 섭니다.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한번 부르짖으면서 기도하시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주님,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충만하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향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단위 세우신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변화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영원히 찬송하리로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구원해 주시고 매일매일 사랑으로 돌보아 주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남성교회 헌신예배로 올려드려오니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 드려옵나이다. 제4 남성교회 회장 신동훈 집사님 나와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항상 살아계셔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남성교회 헌신예배로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올려드리오니 기뻐 받아 주옵소서. 만물이 소생하는 3월의 새봄을 맞이하면서 우리의 믿음 생활을 뒤돌아봅니다. 주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겠다고 다짐했지만 네 눈앞에 펼쳐진 현실적인 생활에만 안주하면서 주님의 뜻을 온전하게 헌신하지 못한 부끄러운 우리의 모습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또 둘째 주 사순절을 맞으며 또한 사순절 기간 동안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묵상하며 가시 멸령을 지시고 십자가의 고통을 홀로 지셨던 주님의 뜨거운 눈물을 기억합니다. 그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주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발자취를 따라 헌신하며 실천하는 사순절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3월의 나라 사랑과 민족 사랑의 운동을 기억하시며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아끼시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붙잡아 주시고 사회 각 분야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나타나는 나라 되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 문창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 문창교회 온 성도가 한 마음 되어 깨어 기도하며 전도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교회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남성교회 회원들 가장으로서 무한한 책임감으로 삶의 전선에서 힘써 일하고 있으며 또한 더불어 우리 교회가 흔들리지 않도록 기둥의 역할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수고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또한 성도들 가운데 원치 않는 질병으로 아파하는 성도님들 주님의 귀한 손으로 치유하셔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또한 두나임새 찬양된 찬양을 기억하여 주시고 또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강하게 붙드시고 말씀이 우리 영혼에 양식되어 풍성하게 하옵소서. 무교역자들에게도 건강함 허락하소서. 주님께서 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3남성교회 회장 천상술 집사님 나오셔서 성경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 제가 사기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313페이지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느니라. 아멘. 박준규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네. 제가 어제 다녀온 얘기를 조금 오전 예배 시간에도 나눴지만 손양원 목사님 거기 갔더니 그 전문적으로 이 설명을 해주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설명을 해주시는데 어떻게 설명을 그렇게 잘하시는지 이해가 쏙쏙 될 정도로. 근데 설명을 해주시면서 저분이 사모님일까 장로님인가 여성분이었는데 권사님인가 전도사님인가 목사님인가 막 궁금했는데 권사님이 이렇게 이제 준비를 하셔가지고 교회 이제 소개를 위해서 나오시고 또 거기 손양원 목사님 관련된 부분도 소개를 잘 해주셨습니다. 저희 교회도 주기철 목사님과 또 관련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을 감당하는 분이 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살짝 들었습니다. 혹시 마음이 있으신 분은 자원해서 신청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에 역사에 대한 부분을 많이 공부를 하는 것 같은데 뭐 여전도회 또 3.1절 오늘은 남선교회 역사도 이렇게 쭉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역사의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남선교회 헌신 예배를 이제 우리가 드리는데 1968년부터 이제 남선교회 헌신 예배를 이제 드리자. 그 남선교회 남자분들의 그 선교하는 그 마음을 좀 새롭게 하기 위해서 이제 이 헌신 예배를 드리자. 이제 이런 부분들로 지키게 되었는데 그 원래 그 기원을 보니까 역사에 보니까 1881년 2월 둘째 주일에 미국에서부터 기독교 면려 청년회라는 이름으로 이제 시작이 됐는데 그게 이제 넘어오면서 우리나라 이제 아시아 유럽까지 퍼지면서 이제 오게 됐더라고요. 근데 그 첫 번째 기독교 면려 청년회의 창립 예배 때 이제 그 설교의 주제가 뭐였냐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이거였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너무 심플하면서도 너무나 아주 중요한 메시지. 그리스도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우리가 부르심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이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해 또 교회를 위해. 우리는 기본적으로 그리스도를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거죠.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르심과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대한 말씀들을 계속 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이러한 기독 면려 청년회가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는 기독 청년 면려회라고 이제 지어져서 1924년도에 창립이 됩니다. 기독 청년 면려회. 그래서 일제 탄압이 있고 나서 잠깐 해체되었다가 1949년에 기독 청년 면려회 전국 연합회라고 이제 재건돼서 개칭이 되고, 또 1958년에는 청년과 장년과 학생 이렇게 나눠져서 장년들을 따로 장년 면려회 이렇게 이제 호칭이 되고, 그 다음에는 평신도들을 중심으로 이 남선교회의 호칭이 평신도의 전국 연합회, 이게 1963년, 그 다음에 1977년도에는 남전도회 전국연합회, 여전도회처럼 처음에는 남전도회였습니다. 남선교회가 아니라 그게 이제 1979년에 남선교회 전국연합회가 되어가지고 지금까지 이 명칭이 그대로 내려져 오고 있습니다. 중요한 이 연역 가운데 하나를 봤는데 1980년대에 그때 막 교회가 부흥하고 이런 시기에 중요한 하나의 운동이 있었어요. 그게 운동이 뭐였냐면 믿음의 성장을 위한 운동이었습니다. 절제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내가 그 말씀을 지켜나가고 순종하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교회의 어떤 세력의 성장이 아니라 개인의 신앙의 성장을 위한 그 운동이 1980년도에 일어났다는 것, 이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교회가 계속 막 부흥하는 이때에 중심을 잡는 무언가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이 가운데 남선교회가 중심이 되어서 이런 부분이 이루어졌다는 거죠. 우리가 그냥 세력만 계속 사람 수만 늘어나는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정말 성장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절제하고 순종하고 말씀을 지켜 나아가는 부분을 우리가 해나가자. 그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때 세워지고 또 교회들이 우리가 너무 수적인 것만 너무나 매여 있었던 부분들을 회개하고 다시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들을 1980년도에 남선교회 중심으로 이게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까지 교회의 많은 지도적인 지도자들 또 교회의 일꾼들 많이 세워졌습니다. 평신도 관련된 많은 사역들을 지금까지 뭐 조찬기도회, 평신도 신문, 평신도 교육대학원, 장학재단, 익투스 찬양단 이런 활동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있는 것이 너무나 귀하고 아름답게 느껴집니다. 이런 헌신 예배를 드린다는 부분, 이것이 어떤 의미일까? 우리는 매년 반복해서 헌신 예배를 드리지만 오늘 이런 이 1980년대에 일어났던 이런 성숙을 위한 운동, 우리가 그냥 헌신 예배가 아니라 뭔가 성숙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이 헌신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부르심이 두 가지, 그리스도와 교회를 위해서 처음에 남선교회 그 미국에서부터 외쳤던 그 부르심이 우리 가운데 그게 계속해서 일어난다면 그게 아름다운 헌신 예배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임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향해서 계속해서 달려가는 것인가? 무엇을 향해서 힘쓰고 있는 것인가?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왜 내가 이 자리에 있으며 하나님은 왜 나를 부르시고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어떻게 감당하기를 원하시나, 이 부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를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에베소 말씀은 다른 옥중에 쓴 다른 서신도 있지만 이것도 마찬가지로 옥중에서 쓴 서신이죠. 그래서 1절에 보면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갇혀있는 바울이 이제 에베소에 있는 교인들에게 이것을 말합니다.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한다는 것은 무엇일까? 우리가 헌신할 때 그 안에 분명한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헌신을 하는 거죠. 남선교회, 이 남성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헌신한다는 것은 그 안에 부르심이 있다는 겁니다. 그 부르심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부르심,
그리고 교회의 어떤 맡겨진 일에 대한 부르심, 이 부르심이 계속해서 함께 움직입니다. 한쪽만 치우치면 뭔가 균형이 제대로 잡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만 부르심이 있다면 그 안에 무언가를 이것을 계속해서 쏟아내지 않으면 그 안에 정체될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교회를 위한 부르심만 있다면 그 일 때문에 금방 지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조화가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를 위한 부르심, 교회를 위한 부르심, 이 두 가지가 명확하게 잘 본인 안에 마음속에 있어야 헌신이 나오는 거고, 그 부르심을 통해서 무언가를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할 수 있음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 가운데 오늘 말씀은 세 가지 정도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떻게 그 부르심을 합당하게 행할 것인가. 2절을 말씀해 보면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이제 이렇게 처음에 나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한다. 우리가 겸손하고 온유하다는 것은 많이 듣습니다. 겸손한 것이 무엇일까? 그냥 다 S 하는 것이 겸손한 것인가? 그냥 내가 그냥 다 그냥 굽히고 들어가는 것이 겸손한 것인가? 이 겸손이라는 말씀은 여기에 마태복음 11장 말씀에 우리가 조금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11장 28절부터 30절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세 가지가 있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나의 멍에를 메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스도로 인해서 부르심을 받은 자의 겸손은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는 그 멍에를 같이 메고 나아가는 거죠. 그리스도가 어떻게 섬기셨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려놓으시고 섬기며 나아가신 그 섬김의 본을 같이 멍에를 메고 나아가는 것. 내가 그리스도보다 앞서 있으면 그것은 겸손한 부분이 아니겠죠. 내가 겸손하다는 것은 예수님의 시각으로, 예수님의 삶으로 내 자신을 낮추는 겁니다. 그리고 내게 배우라. 이 배우는 부분도 중요하죠. 우리는 계속 배워야 되는 존재입니다. 무언가 다 이룬 것 같지만 계속해서 배우며 나아가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세 번째, 그리하면, 이 부분이 이제 중요한데,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은 쉴 때 제대로 잘 쉬는 사람입니다.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 온유하고 겸손한 이제 주님의 그런 귀한 마음들을 본받아서 너희도 배우고 그 멍에를 메고 그리하면 너희도 쉼을 얻을 것이다. 막 계속 막 달려가는 그런 부분에 막 자신도 어찌할 줄 모르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 이 겸손과 온유 가운데는 그런 어떤 멍에를 메고 배우는 가운데 그리고 쉼을 누릴 수 있는 그 마음 상태, 이게 이제 중요하죠. 쉼이 중요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그 사람은 온유하고 겸손할 수 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제 온유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온유함은 약함이 아니라는 거죠. 그냥 내가 약해서 나는 연약하다, 이게 온유함이 아니라 오히려 온유함은 겉으로 드러나는 부분은 부드럽지만 속에는 더 강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본질 자체는 흔들리지 않으면서 겉으로는 부드러울 수 있는 이 부분이 진정한 온유함이죠. 우리가 이스라엘 왕 사울을 한번 생각해 보면 사울은 처음에 이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이었어요. 그가 하나님께 죄를 범하기 전에는 그는 키가 엄청나게 큰, 지금 수치로 따지면 1m 90 정도 되는 장대하면서 가문도 좋고 또 부모님을 공경할 줄 알고 이런 인물이 사울이었습니다. 초대왕 사울. 근데 그가 이제 왕으로 세워진다는 그 얘기를 듣고 그가 어떻게 했냐면 왕의 자격이 없다고 그가 다른 사람의 이삿짐 속에 숨어버립니다. 이런 인물이 사울이었어요. 어쩌면 그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렇게 비춰졌기 때문에 그에게 그런 기름 부으심이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겸손과 온유로 나아갔던 사울이 왕이 되고 나서 어떻게 바뀝니까? 그는 자기 마음대로 번제를 드리고 그리고 승리했다고 자기 이름에 기념비를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진멸하지 않고 그렇게 이제 되면서 그의 그러한 모습들이 사라집니다. 기념비를 세운다는 것은 내가 무언가를 했다는 거죠. 내가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맡겨주신 부르심대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언가 했으니 내가 이제는 무언가를 나타내겠다, 이 마음이 그 가운데 있었던 거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그 사울 세우심을 후회하시고 그 다음에 왕으로 넘긴 건 아닙니까? 이러한 온유함이 너무나 중요하고 이것이 지속되는 것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온유함은 치우치지 않는 부분이 있어야 돼요. 내가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기 시작하면 온유함이 깨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얼마나 잘 지키고 순종하느냐, 거기에 온유함이 같이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이 온유함은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죠. 온유한 사람은, 이 겸손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시각을 의식 안 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나타납니다.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꿋꿋하게 달려갈 수 있는 그 마음이 그 가운데 있습니다. 그 중심이 견고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나아가는 것. 우리가 계속 노력해야 될 부분이 이거 아닙니까? 내가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고 그 안에 꿋꿋하게 나아갈 수 있다면 그 안에 겸손과 온유가 계속해서 다져지는 그 삶을 우리가 살게 된다는 거죠.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부분입니다. 두 번째는 오늘 2절 후반부에 보면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부르심에 합당한 삶의 두 번째,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한다. 오래 참는 것이 너무나 어려운 부분이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는 부분. 우리는 쉽게 화를 내는 그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살다 보면 교회에서는 그렇지 않을지라도 또 편한 자리에 가면 그럴 가능성이 많이 있는 그런 존재죠. 오래 참는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 대상을 향한 나의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을 내려놓지 않으면, 그 기준대로 보기 시작하면 결국은 그것을 통해서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내 기준으로 판단하기 시작하면 오래 참을 수가 없죠. 꺾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근데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라는 것은 내가 그 오래 참음으로 그를 계속해서 사랑 가운데 용납할 수 있을 때 거기에 합당한 삶이 그 안에 이루어지게 됨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아무리 내가 마음에 안 들어도 그 영혼을 바라보는 마음이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수 있다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가지고 갈 수 있다는 거죠. 사람마다 기질이 다 다릅니다. 사람마다 서로 모양이 다 다르고 성격도 다 다르기 때문에 내가 공동체 생활을 하다 보면 무언가 넘어뜨리는 부분들이 계속 생겨납니다. 항상 그러한 사람들이 주변에 있습니다. 나를 건드리는, 심리적으로 아프게 하는 사람. 그 사람 때문에 때로는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잠깐 상처 때문에 그 사람과 멀어지면서 신앙 자체가 기도도 되지 않는 그런 부분들도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생각해 보면 그런 사람은 우리 주변에 항상 있다는 거죠. 그 사람이 없어진다 그래서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그 가운데 무언가 계속해서 사랑 가운데서 용납해야 되는 사람을 하나님 계속 보내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시키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근데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 바로 그것을 계속 잘 해나가는 삶의 모습이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의 모습임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해나가면 이러한 사랑에, 이러한 용서에 화해하는 귀한 도구가 되어서 그러한 통로로 쓰임받아서 누군가 이런 불화가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그것에 함께 또 연결시켜주는 역할까지 감당하는 것,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는 거죠. 세 번째, 오늘 본문에 보는 3절과 4절 말씀에 보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에 힘써 지키라. 하나 되게 함에 이 부르심의 뜻이 있다는 거죠. 부르심에 합당한 삶은 항상 하나로 나아가는 겁니다. 사탄은 항상 갈라놓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로,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성령이 하나이시니 한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하는데, 사탄은 계속해서 갈라놓기를 원합니다.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산다는 것은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것. 하나 된 것이 끝이 아니라 힘써 지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무언가 하나됨을 통해서 이루는 것, 그래서 그 하나됨을 계속 이루어가는 그 사람의 한 사람의 부류가 이 마태복음 5장의 팔복 가운데 나오는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뭐라고 칭함을 받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을 것이요. 그만큼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 되게 하는 것이, 이 화평하게 화목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렇게 감당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감당하는 중요한 부분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삶을, 어떠한 부분들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한 각 교회에 섬기는 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고 계십니다. 이 부르심은 확실한 부르심입니다. 그리고 이 부르심은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이 모든 것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것에는 확실하고 또 후회하심이 없는 놀라운 은혜가 그 가운데 있다는 거죠. 어제 거기 여수에 간 얘기를 한 번만 더 하면, 그 내용 중에 역사에 이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 내용이 뭐였냐면, 왜 한센씨 병, 예전에 나병, 문둥병으로 불려졌던 이 병의 이제 이름인데, 이 노르웨이의 이 과학자가, 한센씨라는 과학자가 그 균을 발견해서 한센병이라는 이름이 붙인 거죠. 근데 그 병을 통해서 그 병원이 생기고 교회가 생기고 그들을 위해서 섬겼던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는 이 부르심에도 너무나 연결이 돼서 나누길 원하는데, 포사이드라는 한 선교사님이 계셨습니다. 그 선교사님이 이제 목포에서 활동을 하던 중에 이 광주 쪽에서 의료 선교사였던 오웬이라는 선교사님이 급성 폐렴으로 이제 위독한 상태다, 이 전보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포사이드 선교사님이 그 오웬 선교사님이 위독하다는 말을 듣고 찾아가죠. 목포에서 광주로 가게 됩니다. 근데 가는 중에 누구를 만났냐면, 그때 길가에 있는 쓰러진 여인을 보게 됩니다. 그 여인이 바로 나병에 걸린 여인이었어요. 만약에 이 병자를 그냥 지나칠 수도 있었습니다. 너무나 급하기 때문에 자기의 동료가 위독하다는 말을 듣고 지나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지나치지 않고 이 포사이드 선교사님이 그를 말에 태워가지고 광주에 있는 그 당시에 제중원이라는 병원에 그를 옮겨놓고 치료를 받게 합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이제 이 나병 환자들에 대한 마음이 그 시대에 그 병원을 통해서 흘러가게 됩니다. 교회가 세워지고 병원이 세워집니다. 나병 전문 병원이 광주에 세워지고, 또 나병 관련된 그 환자들을 위한 교회들이 세워집니다. 그 교회가 이제 1928년에 여수로 이제 움직여서 세워진 그 새로운 교회 건물이 바로 지금 세워져 있는 애양원 교회입니다. 손양원 목사님이 그 교회에서 1939년부터 50년 순교 당하기 전까지 그곳에서 사역을 하신 거죠. 근데 생각해 보면 그 위독한 선교사 한 사람을 보러 갔는데, 왜 여기서 이 사람이 여기에 이 한 사람을 때문에 지체를 했을까? 이 부분이 너무나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지체하는 그 시간이 그
강주에서 기다리고 있는 다른 위독한 선교사님은 정말 힘들고 어려운데 그것을 통해서 이 한 사람을 통해서 그곳에 이 병을 앓는 많은 사람들이 세워지고 그들을 섬길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결국은 그 강주에 있는 위독한 선교사님은 죽게 되었어요. 근데 그 죽음이 그냥 죽음이 아니었음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냥 죽었다면 그 죽음으로 끝났겠지만 그 죽음을 통해서 그 전보를 듣고 달려온 이 포사이드 선교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역사는 두 가지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하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놀라운 부르심을 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부르심을 받은 그 사람으로서 그는 그곳에 그 모습을 보고 떠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그 영혼을 섬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교회가 세워진 다음에 다시 많은 목회자들이 그 병원을 통해서 그 아프고 힘든 나병 환자들을 섬기고 도와주는 이 부분이 또 다른 부르심, 바로 교회를 위한 부르심에 많은 사람들이 헌신하며 나올 수 있었다는 거죠. 이 두 가지 부르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 이루어지고 그 아픈 영혼들이 이제는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그 가운데 얻게 되었다는 것. 무언가 한 사람의 희생과 그런 아픔이 있었고 거기에 대한 달려가는 부분들이 있었기에 이것이 가능했다는 거죠. 우리는 부르심은 많이 얘기하지만 우리는 희생에 대한 부분은 많이 얘기를 안 합니다. 내가 한 영혼을 향해서 희생하는 그 한 번의 순간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가 계속해서 나타나는 것이 역사를 공부하면서 우리가 신앙 안에서 배우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몰려서 막 한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 한 영혼을 바라봤을 때 그때 반응했던 그 부르심에 대한 반응, 이것이 놀라운 역사를 일으킨다는 거죠. 우리의 부르심은 거기에 있어야 됩니다. 부르심이 끝이 아니라 내가 무언가 거기에 대해서 반응할 수 있을 때 오늘 말씀처럼 겸손과 온유로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용납함으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킴으로 우리가 이것을 계속해서 부르심이 합당하게 귀한 삶을 살아간다면 그 안에 아름다운 것들이 나의 그 부르심의 움직임 한 번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그 가운데 일어나게 됨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남선교회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남성들에게 주는 귀한 메시지이자 우리 모든 여기에 참석하신 성도님들을 향해 주시는 귀한 말씀임을 우리가 믿고 또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나의 부르심이 어디에 있는가, 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은 어떠한 삶으로 나타나야 되는 것인가, 이것을 한번 묵상하며 나아갈 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귀한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남선교회 헌신 예배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부르심의 뜻 가운데 우리가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 가운데 겸손과 온유로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용납하며 또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며 나아가는 우리에게 주신 귀한 부르심에 우리가 계속해서 잘 달려가며 주님의 뜻 가운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를 부르셨사오니 그렇게 계속해서 저희를 훈련시키시고 굳건하게 해주셔서 저희의 한 번의 부르심의 움직임이 저희의 그런 귀한 몸짓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이루어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일들을 감당하는 것임을 잊지 않게 하시며 그 부르심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의 삶의 모습이 되도록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남선교회 귀한 교회를 섬기며 나아갑니다. 임원들과 모든 회원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셔서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이 주변의 이웃을 세우고 직장을 세우고 이 나라 이 지역을 세워나가는 귀한 일꾼들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강한 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봉헌 시간입니다.
봉헌위원들 수고 좀 해주십시오. 봉헌한 동안에 남성교회 회장단의 특성이 있겠습니다. 남성교회 회장님들 모두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특송하기 전에 남성교회 회장들 소개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먼저 소개해드리면 한 발씩 앞에 나와서 인사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일남선교회 회장이다 남성교회 협의회 회장 손광인 집사님. 박수는 나중에 한꺼번에 치셔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는 이남선교회 회장입니다. 그 다음에 삼남선교회 천상술 집사님. 그 다음 사남선교회 신동훈 집사님. 신동훈 집사님은 총무를 겸하고 있습니다. 오남선교회 김종윤 집사님. 육남선교회 강지훈 집사님. 칠남선교회 김종민 집사님. 그 다음 우리 막내 남선교회 팔남선교회 임상훈 집사님. 네, 이상입니다. 회장 김종윤 집사님 봉헌기도 드리겠습니다.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셔서 복음의 불무지였던 이 땅에 선교사를 보내주시고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 이곳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자유가 없었던 이 민족에게 자유와 평화를 주시고 가난에 허덕이던 이 땅에 경제대국으로 세워주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교회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피로 값주신 이 문창교회에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교회의 각 지체들이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말씀에 따라 움직이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 영적인 목회자를 허락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부교육자들도 보내주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 안에 그리스도의 복음에 헌신하는 신실한 일꾼들을 세우시고 그리스도의 사랑과 명령, 전도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는 충성스러운 일꾼들로 이 교회가 가득 차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교회, 예배가 회복되는 교회, 하나님의 유로와 평안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 지역의 빛과 희망이 되는 교회, 세상의 소망이 되는 교회로 우리 문창교회를 다시 거듭나게 하시고 주께서 우리 남성교회 회원들을 그 천병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이 예물을 주님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의 선한 역사에 귀히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남성교 회가를 부르겠습니다. 남성교 회일동은 자리에서 일어서서 화면에 가사가 나오는 걸 보고 같이 따라 부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절, 2절 간주하고 그 다음에 3절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하심으로 남성교회 헌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깐 광고 하나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옆에 사무실 뒤에 엘림실에 수유실이 조성이 됐기 때문에 해당되는 분들 있으면 소개를 좀 해주시고 한번 끝나고 한번 가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 3층 엘림실에 수유실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따 예배 마치고 공동회의를 바로 진행할 때 우리 오늘도 원로 목사님이 와주셨는데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공동회의를 주관해 주실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 역사하심이 부르심에 합당한 삶으로 주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며 주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모든 남선교회 회원 한 사람 한 사람과 또 이곳에 모여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각 가정과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